오늘 본문 내용은 창세기 6장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답을 말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기록했고, 신약에는 직접 그분이 오시어서 구약의 내용들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진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그런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데로 흘러내려가서는 예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언약.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게.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자, 영생은 뭐라고요? 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영생.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듣는 쪽에서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먹고 살만해서 그러는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된 예수님 말씀도 잘 안 믿어요. 또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러는지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왕이면 이렇게 최첨단화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누리면서 살다가 예수님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시대만 해도 처음에 이제 목사님 선조들은 일제 36년 동안에 큰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걸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옛날에 그야말로 이렇게 찍었던,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었던 일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과연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 우리 할아버지들을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어요. 목사님 시대만 해도 이제 그 일제 36년을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한 민족끼리 두 민족이 갈라지는 과정 속에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막 싸웠죠.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전쟁을 한 번씩 겪고 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한없는 고통 속에 살죠. 그때 당때만 해도 목사님 그 어렸을 때만 해도 먹는 것이 아주 최고의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고깃국에다가 하얀 쌀밥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까지.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라면이라도 삶아 먹지 뭘 쌀밥이다. 쌀밥 먹으면은 뭐 살이나 찌고 당이나 올라가지고 무슨 놈의 쌀밥이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들에 가서 나무를 캐가지고 삶아도 먹고 풀도 뜯어 먹고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의 복음을 전해드렸단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그때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고통스러운 세상 그 좋은 천국이 있다라는데 그래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당대 복음 전할 때 그때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다는데 그래서 복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어느 이제 나라가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해질수록 이 기독교가 퇴색되어진 거예요. 계속 퇴보된 거죠. 사람 숫자로는 더 많아졌을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물질 만능주의에 속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음 전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고 전하기도 힘들지만은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뒤로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언약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 66권 전체 내용을 잘 헤아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영생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성이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부터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영생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선조 때부터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오늘 창세기 6장을 함께 가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익신이 됨이니라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했다. 육신 육에 치우쳐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을 이제 그렇게 기록했을 때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살기가 그렇게 좋은데 좋아서 그러는지 아니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최첨단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볼래. 아예 그냥 안 하는 거라. 그리고 그냥 자기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나가면서 살면서도 어떤, 그래도 뭐 종교인으로서 이런 기독교다 나는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볼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 너무 안타까워. 뭐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에요. 피조물에 의해서 뭐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야.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니 뭐 삶 자체는 더 하나님 앞에는 더 악한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에도 꼭 노아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꼭 어떤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탁 집어낸 거란 말이죠. 너와 너야. 내가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기록한 것은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도 복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나. 어떤 우리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너무 목사님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쉽게 잘 알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방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에이 뭐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까는 뭐 하나님 뜻대로 됐더라다. 그냥 내 멋대로 살란다. 이제 이런 식인가 봐. 그런데 늘상 말씀하지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자기 뜻대로 못 살게 만든다. 죄악된 악한 생각이라든가 악한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 그쪽으로 못 나가게끔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것 같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거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절대로 못 나간다. 목사님 딱 보기에. 그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유하는 삶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면서 사는 거다. 창세기 6장 18절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세운 언약? 노아와 세운 언약.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일어나리라.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도 내가 너에게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네 자손을 많이 만들어줄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그래서 예나 현재나 옛날 사람들이나 옛날이나 지금 현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다르냐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여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그 자체, 말하는 그 자체도 다르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아이고, 저 미쳤는가 보다. 저거 아무래도 미쳤다. 저거 실성해도 한참 실성해버렸는가 보다. 세상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 뭐 구약 선지자들은 그러는데 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끌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또 눈들이 있었어. 그 거지 발상기까지 완전히 그냥 누더기를 입고 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는데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들을 한단 말입니다. 저거 미친 사람인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 분간을 잘 못했다고. 그러나 그 열심히 쭉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게 돼.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없어서 얻어먹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렇게 제사장들이 와서 묻기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언약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소리 해보세요. 미친놈 미친년 그런단 말입니다. 니나 잘 믿어라. 야 그렇게 뭐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무슨 놈 뭐 예수 믿고 걸어갔나? 별별 소리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도 몰아나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뭐냐? 결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어가고 그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자이신 예수님도 하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당신의 선택된 민족들에게 내 침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우리인들 더 하지 않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언약을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나갈 테니까 잘 듣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내용에 노아와 세운 언약이에요. 구약은 항상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상징적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그걸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제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꼭 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 근데 학자들에 의해서 그 노아 시대 그때 당대의 나이와 후에 죽을 때의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그 중간이 그 방주 짓는 약 한 120년 정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은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 사람이 얼마나 한 평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게 된 그 노아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이제 구약은 항상 상징적으로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신병자 소리도 듣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세운 첫째적인 언약이요. 할례는 뭐예요? 고추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린 애기 때야 뭐 금방 뭐 저기니까 꼭 부여잡고 돌칼로 잘라면 자른 거지. 성장한 장성한 사람들을 자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은 고생하지. 그런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때 당대에도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 또 할례를 행하라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주고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여기 봐 창세기 17장에 가서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언약의 표징이 표피를 비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또 목사님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대인으로서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지금 언약의 표징은 뭐예요?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라. 오늘날에 그거예요. 육체의 삶에서. 오늘도 지금 노아를 지금 이제 불러서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모든 사람들, 그때 당대 모든 사람은 육체가 되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에 속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최고야. 지금은 어때요? 나 하나님 다 천국 안 가도 되니까 이 땅에서 내 소원대로 조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다들. 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기독교인 속에서 그렇다고 말이야.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뭐예요? 포피를 잘라버리면 펄랑 까져버리거든. 그와 같이 육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오늘날에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그래서 버리지 못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은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구약에 피로. 모세를 통해서 피의 역사를 양의 피로 지금 이제 문설주에 바르게 만들었던 사건. 출애굽할 때. 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하나님은 스스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막 확 타는데 이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고 불만 막 확 일어난다. 그때 모세가 그걸 보고
거기를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야. 네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그런 내용들은 이제 출애굽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보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 그 과정을 그러면 하나님 그 당신의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야,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자체,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심에 있었더라.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은 있다, 일어나다, 그분이 발생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스스로 그분은 아무리 누가 부인을 해도 나는 있어.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해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나는 있다.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부인을 해도 나는 일어난다. 아멘. 내가 다 해야 내가 말씀하면은 말씀대로 되는 거야. 아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완성된 언약, 구세주가 구원자가 오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펼쳐서 함축해서 딱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을 확인을 잘 봅시다. 요한복음 6장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누가 말씀했어요? 피로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늘상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 고백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28절에 보면 그러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너희들의 모든 죄와 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바꿔져 버려. 우리가 이제 더 지식적으로 좀 말씀하면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할 때 나라는 존재가 거기서 죽었다. 이거잖아요. 내 죄 덩어리니까. 죄 덩어리니까. 그 죄 덩어리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나는 죽었다. 죄는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피가, 그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은 예수를 먹지 못해서 지옥이다. 예수를 먹으면은 죄 있는 세상 육체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 좋은 세상을 어떻게 버리거든요. 못 버리지. 정신병자니 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말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불쌍하죠. 마지막 때 이 순간 이후에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흑암의 권세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우리 제 자녀들은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에도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니까요. 그 언약한 내용을 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귀가 드럭드럭 그냥 들었듯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 생명의 피인 예수가 먹고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신대요. 그래 맞아 하시면서 품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 그럴 수가 있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더 깊이 더 최첨단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또 혹시 이 내용 그러니까 한 피바다 한 마음을 이룬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최첨단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에레미야 선지서요. 이렇게 이제 언약을 파한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그날 후에 율법을 사람 안에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언약을 했고 그렇게 윤례와 규례를 줬는데도 그것을 범했단 말입니다. 지키지도 못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주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 율법을 내 말을 그 사람 안에 직접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날 후에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듣고라도 여러분 새겨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말씀만 들고 나가야 되니까 언약, 약속 한마디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남편이 둘이 같이 살아도 안 들어먹어 절대. 그러니까 직접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멘.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그래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겠죠. 그렇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 항상 파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기억하시고 어떠한 죄악에서도 어떠한 환란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지금 현재 시대가 엄청 어떻게 육적으로도 좋은 시대에서 그들이 살고 있지만은 목사님이 영적 삶에서도 너무너무 황홀한 삶이에요. 예.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또 너무 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꼼짝 못해. 예. 언약을 다 얘기하면 꼼짝을 못해. 정광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요? 정광 목사 그런데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는 뭐 안 되지. 꼼짝 못하는 거. 아니 꼼짝 못하는 거지. 언약의 말씀을 다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 꼼짝없이 내 환란,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분은 건져내신다고 말. 건져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진짜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스스로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10장 16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히브리서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이제 맨 마지막 쪽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쉽게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현 시대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그 거룩한 조상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오늘날에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셨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선진들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이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했습니다. 예. 그 성령 안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자유로움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연합된 삶이 답이니까요. 연합된 삶이 답. 어떻게만 이게 되어지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그게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는 예수로 삽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또 만납시다.